할렐루야. 10월 7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선행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우리 한 세 번째 시간에 10월 7일 우리 금요일을 맞아서 디모데전서가 강조하는 모습의 반복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집요하게 오늘 디모데, 에베소 지방은 여러분 당시에 30만에 육박하는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본토 로마의 도시가 있고 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엄청난 도시가 있고 소아시아에서 에베소는 지중해 항구를 통해서 번성한 아주 로마의 도시 중의 도시죠. 항만이나 이런 쪽에 많은 세상의 풍조와 또 특별히 음행이 상당히 그 로마 시대 때도 편만했다. 자, 그런 세상 속에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영성. 그 영성은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명령형, 우리가 능동적 명령형은 기도하라가 제일 성경에서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그럴 때 여기 이제 보시면은 7,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남자들이라는 존재는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의 인권은 형편이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여자들 10명 끌어다 놓는 것보다 남자 하나 장수 만들어서 잘 방패와 칼을 쓰게 되면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고 땅을 넓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어 진정한 삶의 부여는 남성이 가져준다는 신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가 된 겁니다. 여기에 여성은 존재감이 없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인격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선의 칠거지약 이렇게 해서 사대부의 손에 의해서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는 여인들의 인권은 정말 비참하게 그에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근대화 되기 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여성들 중에 제 이름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누구 엄마, 개똥이 뭐 무슨 하면서 여성들은 이름조차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남자들이 가장 선망되는 하나의 이상적 사회상이 뭔가 하면 강함입니다. 강함. 체력적으로 강하고 전투력에서 강하고 노동력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이게 남자들의 로망이고 꿈이에요. 그럴 때 그런 약육강식의 동물적 어떤 사회적 질서를 속에 있는 너희들은 오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남자들에게 그런 강포로 계속 나아가면 바벨의 사회가 되고 가인의 사회가 되어서 가인은 칼이 강한 자가 이제 죽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며 이 지상에서 어떤 자기의 지평을 넓혔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와 다툼이 있는 손을 거룩한 손으로 바꿔라. 그게 뭐냐?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남자들이 지금은 이제 이미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뭐 여성들의 인권이 진정되지 말라고 해도 여성들의 이제 말의 발언권이 많이 세졌습니다만은 남자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걸 경험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성과를 거두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남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남자들은 너무 일로 성취를 하기 때문에 기도보다 가까운 게 일이요 눈으로 보이는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바쁘다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핑계를 기도는 혹시 기복주의로 복을 달라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소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이게 이게 이제 루터의 고백이고, 이게 남자들이 혈과 육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서 진정한 힘을 갖게 되는 축복의 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9절에서 15절을 보면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성들에 대해서 당시의 사회상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소위 이른바 여성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남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친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어떤 상황이 깊이 어떤 배어버린 것들을 성경적으로 문맥적으로 잘 깨닫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성들에 있어서 어떠한 말과 발언도 못하게 하는, 입을 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여성들이 아주 예민하고 또 특별히 여성들의 기질적으로 수다를 통하여 풀다 보면 그런 허언이나 과장이 흘러나올 수 있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그래도 그 사회에서 가장 민주화된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여성들이 뒷말을 통하여 시험의 큰 요소로 올 수 있는 사단의 루트도 있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남자들은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여자들은 외모로 자기를 과시하는데 외모주의로 빠지지 말고 오늘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전체 연합을 위하여 겸용과 소박한 복장을 통해서 그 안에 물 스며듯이 스며드는 존재가 되라. 그럴 때 너희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말이다. 남자들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경쟁의식이다. 이 두 가지가 물론 다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용하라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성경에 결코 여인들이 하나님의 인권을 무시한 적이 결코 없어요. 아비가일이 등장할 때도 그렇고 루디아가 등장할 때도 그렇고 드보라가 등장할 때도 그렇고 성경에서 사사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걸 보면 드보라가 등장할 때 그 사사 드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된 겁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분기점에는 여성이 있어요. 한나가 있었고 아비가일이 있었고 오늘 이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이 보면 자기 루디아가 있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베베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민물처럼 흘러가는 중요한 영적인 맥이 끊어질 때마다 이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여성들에게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더 큰 질서를 바라봐라. 그리고 이미 머리된 남편 또 머리된 그리스도, 머리된 하나님의 질서를 결코 벗어나지 말고 존중하고 내게 주신 바 달란트를 잘 활용해라. 어떤 분은 여성들이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몸도 망가지고 나는 평생 동안 집안에 붙어있게 만드는 잘못된 걸 준 줄 알고 애도 안 낳기로 하고 아니면 하나만 낳고 맡겨버리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사회적 리더십을 갖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그러면 국가가 망하고 당신이 리더십을 발휘할 터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럼 평생 동안 애만 낳지만 그 여인은 인권이 소멸된 겁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신비하죠. 하나님 말씀은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15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어야 죄에 빠졌음이라. 이 얘기는 여자들이 보이는 것에 예민하고 보암직 먹음직 이 감각에 예민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투가 빠르고 그것 때문에 뒷말이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다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 모성은 주는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은 자리가 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페미니즘 이상의 여성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성들의 여러분 오랫동안의 이 땅에서 강함에 대해서 기도로 그의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종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축복을 함께 누리는 가정, 공동체,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